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면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거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직접적 경험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이미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이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것을 이제 소망의 공동체, 종말론적인 소망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진정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대하고 있는가?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는 하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은 곳곳에서 있고 그것이 전해져서 오늘 교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제 사건을 넘어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건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새겼을 때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 사건의 목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줄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솔직히 말하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가도 그 시신에 그걸 바를 수 있겠다는 바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주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마침 어제 요즘 통큰통독 성경 읽는데 어제 말씀으로 보면 그게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가나안 여타 족속들한테는 이게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러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협약, 언약을 믿고 우리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놓게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숨어있던 굴에서 나와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을 다시 굴로 던져놓고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았는데 오늘날까지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되어버린 거고 그 입구를 막아버린 돌은 여지간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무덤문과 관련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다가 어제 우연히 유치부실을 갔는데 유치부실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저 입구를 가로막고 했던 크게 이렇게 또 마침 굴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진을 하냐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저 도경이하고 소희인데 얘네들이 거기 가서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왜 저걸 보여주는 겁니까? 빈 무덤을 한번 연상해 보라는 거잖아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인들은 부활은 상상도 못했고,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막 간 거죠.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일들 때문에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때 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거짓 증언하라고 시킵니다. 원래 이 경비병들은 지키고 있던 대상이 사라지거나 그러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것은 그 시신이 없어졌을 때 평소 그가 말했던 대로 부활했나라고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겁나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정도까지 보면 로마 병정도 시신을 옮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신을 옮기지 않았다면 그 육중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육중한 돌은 과연 누가 옮겼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시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그렇게 큰 건데 그걸 옮길 정도면 얼마나 요란했을까? 그러면 경비병들이 아무리 옆에서 졸더라도 그걸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보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진이 났다. 지진 경보가 막 핸드폰에서 막 울리고 있어요. 강력한 지진이라서 대피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안 끝났는데 나가시겠습니까? 예. 나가야죠. 우리 가끔 소방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엄정호 장로님이 뭐 불이야 그런 것처럼 빨리 대피하시라 그러면 저 가운데 놔두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그냥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넓은 개활지, 지금 넓은 장소,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2016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진도 5.8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밤에였는데 9월인가 하여튼 추석 무렵인데 제가 밤에 사무실에 있는데 정말 이게 막 그러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제 방에서 나와서 교회 복도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복도가 왜 이렇게 긴지 너무 겁나서 후다닥 나갔더니 교회 주차장이 이러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다 와 있더라고요. 건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진도 5.8이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나 이래서 웬만하지 저쪽 그 중국 저쪽 사천성이나 이런 중동 지역의 흙담으로 지은 집들은 그 정도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났을 때는 빨리 대피하는 거죠. 이제 답이 나오죠. 아마 로마 병정들도 아무리 용감한 로마 병정들도 큰 지진이 나니까 도망가 버려서 그들은 그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 그 빈 자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했고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구하는 사람들에게. 인디안 기후제에서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오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그거잖아요.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오늘 이 제자들보다 사실은 여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거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산지기를 만나고 혹시 우리 주님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동산지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행방을 몰라 당황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가 찾아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겠다는 말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확신이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저녁에 문을 더 닫았다. 제자들이 문을 저녁이라서 문을 더 잘 닫은 이유를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시간도 밤이었고, 이 밤에 이 대제사장의 추종자들이나 이 무리들이 밤에 잡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괜히 그걸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들이 두려워서 사실은 밤에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밤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보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그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더 아무리 귀한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평화, 평강, 평안, 이거 헬라어로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 평강, 평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인들이나 다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금 전쟁을 보면 그들은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평화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전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함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 평안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물론 사람들도 평화의 인사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평화하고는 다른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예수님의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이제 막 신앙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저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평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어디에서 평안을 얻으십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만약에 어떤 것으로 평안을 얻는다 하면, 어떤 분은 돌 모으는 게 취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석. 그래서 돌을 이렇게 고르고 그리고 그걸 받침대를 잘 만져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렇게 물을 가끔 뿌리고 닦아주시고 그런 게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겁나더라고요. 그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다 돌로 꽉 차 있어서 아래층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은 틈만 나면 또 돌을 주스라 어디로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 돌의 평안을 얻었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손 떨리고 그러면 그 평안은 이제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평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 곳곳에,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곳곳에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막힌 담을 허시는데 그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때도 이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 현상을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4장에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원리죠. 하나님께 나와서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뜻이 뭐냐? 이 막힌 담을 허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고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를 더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 평강 이런 것이 성령과 역사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화, 평강, 이 숨을 내쉬는 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게 이제 한 달락 안에 다 있는 거라서 요 안에서 제가 승부를 보려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내셨다는데 이 숨이 히브리어 말하면 르하우인데요. 르하우. 근데 이 르하우가 결국은 성령을 말할 때도 이 르하우가 사용되는 겁니다. 바람, 성령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 숨이 바로 르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은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으면 뭐합니까? 그 코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도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고 이 평안함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소원인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단락 안에 또 23절 산 넘어 산이라고요. 또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성령 충만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인데, 이 복음은 뭐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누구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막힌 담을 허는 일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게 평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죄사함의 은혜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이거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신다, 이 세상을 용서하신다. 그럼 용서의 메신저로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서의 메신저로서 이 땅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의 메신저가 화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서의 메신저가 욕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서의 메신저가 싸우면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몸에 배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거나 그분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지금 다시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잖아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주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누가복음 24장 묵상하면서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성가대에서 그걸 낭송하셨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주님은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여인들이 그 돌아가신 주님을 거기서 찾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사망의 일에 집착하고 그 사망의 일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자꾸 놓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하느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있는 곳에서 찾는 그런 아이러니가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목격자보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으로 참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잘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